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았어요. 낫긴 다 나았는데 목은 오래 간다네요. 이게 금방 그냥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래 가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꼭 박혀 있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은 괜찮다고 했는데 좀 안 괜찮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는 했는데 조금 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감기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라든가 모든 것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단 말씀부터 좀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과학적 이해와 증거 그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빌라도 때 일어난 겁니다. 빌라도 왕이 있을 때 이때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겠다는 증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뭘 얘기하느냐?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구 종말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는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부활의 그 이름 기도 어떤 일이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모든 흑암은 무너지지요. 이때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교훈, 자,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경고, 그게 뭡니까? 무슨 경고를 하셨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왜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가 많아요. 인본주의 뜻이고, 그리고 그래야 바꿀 것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아니만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목숨 걸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봐야 버릴 것을 확실히 버려요. 성령 충만 받아야 붙잡을 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버릴 것이 무엇이며 붙잡을 것이 뭔지 이걸 확실히 압니다.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3장 8절부터 20절에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배설물이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받은 그거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들을 보면은 1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변화산이 나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 하나 놓고서는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아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유가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왜 고쳤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못 본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은요, 이 아이만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초막선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뭐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고, 지금 산 밑에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오셨냐, 왜 고쳐주시냐, 고통당하니까 고쳐주죠.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누가 쫓아냅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17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나옵니다. 뭔 질문하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겨자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있으면은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을 옮길 만큼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는 것만 생각한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바로 죽은 이후에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건데. 이때만 얘기했습니까? 16장에도 얘기했잖아요. 16장 21절에도.
21절 22절.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 실컷 축복해놓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또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관심은요, 세상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합니까? 분을 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 것에 관심입니다. 세상 것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내야 되는 건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왔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는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죽이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렇죠. 앞으로 재림주로 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또 이 세금 문제가 나오지?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세금 문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지. 성전세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때 베드로가요 26절에 타인에게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건 보세요. 세금 내는 것은요 왜 내야 되느냐? 국가를 든든히 하는 겁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건 당연히 세금을 안 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경 내라고 돼 있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 안 내도 되는데 주인이니까 그래도 낸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자기 유익만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죽는 길이에요.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섭니까? 성전세,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11조 안 내면 나 다 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자꾸 내 유익만 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성전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고기 입 열고 제일 먼저 잡힌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드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려고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세금 바치는 게 맞느냐. 그때에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한번 그 세금 바칠 돈 갚아봐라. 한 세겔 갖고 오잖아요. 그 형상이 뭐예요?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11조 안 하면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세금에 관한 거예요. 드릴 건 드려라 이겁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왜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생활이거든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속에서 이 삶을 제대로,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된 게 있어요. 나를 보고만 하라. 제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내가 보고만 돼야 나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고마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도합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복음을 누리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어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보세요. 요셉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던지게 됐을 때 다리오 왕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본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은 증거들이 있으면은 내가 증인으로 서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증인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주머니 속에 바늘 갖다 두면은 바늘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최고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증거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